5월 첫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할렐루야.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경품 추첨을 참 많이 합니다. 돌아오는 야외 예배 때도 체육대회 때도 마지막 시간이 경품 추첨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요, 경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뽑힌 사람이 받겠지만 경품은요,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암만 추첨권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경품 추첨하는 마지막 시간에 없는 사람은요, 경품을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신앙 여정이요, 마치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치 추천권을 받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또한 어떤 경품을 받고 싶다고, 하나님의 천국의 어떤 복을 받고 싶다고 사람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의 시간이요, 경품 추첨할 때처럼 마냥 짧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신앙의 길을 가는데 옆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또한 기다리다가 지루해집니다. 카페에 가고 싶거나 혹은 쇼핑을 하고 싶은 등의 내가 하고 싶은 거, 세상의 거리들이 나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요. 잠깐 내가 갔다 와야지 하고 자리를 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품 추첨이요, 언제 될지 몰라요. 그냥 행사가 끝나면 시작되는 거지 몇 시에 시작한다. 사실은 시간 정해놓고 보통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잠시 자리를 뜬 것 같은데 그렇게 자리를 뜬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암만 추천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리에 없는 사람은요, 경품을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생각하기를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도 자리를 뜨시는 분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의외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자리를 떠서 세상 가운데 섞이다가 그대로 천국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 아마도 계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왜 자리 싸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느 편에 섰느냐, 누구의 편에 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혹은 주님의 나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리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 약속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자리예요. 한마디로 축복의 약속의 자리를 우리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약속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는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축복의 약속은요, 한마디로 예배 없이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 얻을 수 없다. 이 말은요, 예배 없이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사사기 보면 제일 마지막 9절인 21장 25절에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사의 시대에는요,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사사의 시대에 법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은요, 이미 출애굽하면서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요, 하나님의 법이 그들을 통치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한마디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나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한마디로 사사기 시대 때는 모든 백성들이요, 제대로 예배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약속의 땅에 왔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못하시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이요, 기근을 피해서 다른 땅으로,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가나안 땅에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저절로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땅이 된다면, 기도하지 않는 땅이 된다면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베들레헴, 어떤 뜻입니까?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 땅에 먹을 것이 많았으면 떡집이라고 이름이 불렸겠습니까? 그런 떡집이라고 하는 풍요의 마을에 기근이 찾아왔고, 또한 에브랏이라고 하는 것은 다산의 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브랏 집안의 사람이에요. 다산 많이
자손들을 낳는 그런 다산의 집안의 사람 가운데서 나약하고 병든 아들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 없이는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예배 생활을, 기도 생활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없이는, 우리가 기도 없이는 우리의 가정을, 나의 사업을, 나의 기업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자리로 만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약속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땅,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백성된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기근이 오니까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압 땅은 사실 베들레헴으로부터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요, 동쪽이 모압 땅이고 서쪽이 베들레헴이에요. 직선 거리로는 80여 킬로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둘의 신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압은 그모스라고 하는 장자가 태어나면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사악한 우상을 숭배하던 땅입니다. 이 말은요, 모압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그모스 신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신을 섬기느냐, 이것이 내가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압으로 이사간 나오미의 가족들은요, 이제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최소한 그모스의 백성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섞여서 그들과 구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실 때에 베들레헴 땅으로 떠난 나오미와 가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실 때에 그들만큼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과 섞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으로 기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쓰러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주님의 영광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5월 한 달도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켜가며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5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도 깨달음과 결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